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펴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스가랴 보면 7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중간 정도만 진행된 채 수십 년 이상이나 그냥 해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 그 상태는 얼마나 마음이 보기도 안 좋고 마음도 편치 않고 이런 상태예요. 스가랴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 백성들로 하여금 완수되지 못한 체명을 완수하라고 격려받았던 분입니다. 강한 책망의 말로 그들의 권면하기보다 스가랴는 그들에게 미래의 성전 가질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하여금 행동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 말을 진행할 때 화가 날 뻔도 하잖아, 이 상황이 되면.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렇게 상기시키면 중요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격려를 해요. 얘에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했었다는 거죠. 성전은 건축되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축복은 우리가 격려하고 성전을 건축되어야 하지만 영광이 성전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미래의 축복은 현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받으려면 현재의 순종에 달렸는데 이게 재건을 달라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방치해놓은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격려해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보셔요. 우리 심령의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시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가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이 현재의 축복은 그냥 바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정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과정이 있잖아요. 자라는 과정. 그렇죠? 백성들은 그러나 미래의 축복, 현재의 축복에는 백성은 단지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건설하고 태도를 재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으로 스가랴는 하나님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는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 계셔요. 그러시면 말씀을 보시면 6번째 우리가 환상에 기록되었죠. 도너간의 환상과 여인에 관한 환상, 모든 심판이라는 동일 주제로 이루어졌죠. 이 말 하나님 심판의 여인에 대한 환상은 죄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두 여인의 환상에 등장하는 에바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다는 의미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은 완전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조건 심판을 하시느냐? 그건 아니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보면 다 주변 사람 오자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근데 제가 소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 이탈해가지고 불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공기도 있고 물도 우자는 거 다 누리면서 다 이탈해가 사신 거인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으셔요. 근데 현재는 계신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환상이나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심판의 여인에도 환상이 나겠지요. 정말로는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럼 정말의 문제는 우주적 정말과 아마 개인적 정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관리를 안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시고 항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집이나 또 우리 마음이나 모든 것이 주변 사람이랑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산이 어디를 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보셔요. 말씀을 스가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7번째 환상을 보시면서 하지요. 7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보시면 하나님 여인을 에바 속에서 던져 넣는 환상이에요. 에바는 곡식을 측정하는 기구로 크기는 여인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죄악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사회적인 부정 행명할 때 에바의 양을 속인다는 속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폭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속이는 에바는 악을 상징하는 쓰여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상징하시는 건데 이 스가랴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고 보죠. 스가랴의 내용을 보시면 성전 제물 볼 내용인데 주로 상징적 환상을 말을 해요. 근데 상징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은 어떤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각성을 해요. 말씀을 듣고 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하신 분들은 세상 것에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지금 열기를 제껴놓고 주일날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영광 우리가 하나님 스가랴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그로 상징하는 환상을 표현하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있을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함께 말라기와 함께 포로 생활을 하시면서 BC 586년부터 538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언을 활동하는 시기는 바사왕 고레스의 징령에서 538년으로 BC 537년에 일장 교환 인생학 이스라엘 백성의 수르바벨 지도 아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주거리 국도들의 방해로 이들이 중단된 후에 학계 선지자가 권면해서 재건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건된 이걸 방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셔요. 자,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방해권이 누가 방해권이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그만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아는 사람들은 열리를 제껴로 그걸 먼저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그 중요한 먼저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포인트를 잡고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이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인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은데 하나님 많은 것이 내 마음이 좌우지우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신다면 이 땅의 것을 아주 뭔 일이 났다면 그게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그 방향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 좋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 있는 방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에 죽었다 한번 깨어나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별설을 여기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이 땅의 것을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같은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일학 천금을 줄래 뭐 많은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급해가지고 쫄쫄이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살고보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께서는 공부를 다 해오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깨달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권면을 하죠. 이스라엘 최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재건하게 만드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조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열조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의 징계는 율법을 어긴 개인 민족에게 내려주고 그 진노는 3, 4대까지 미리 미치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개인의 민족 내려가 이거 지금 어려운 일이 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어려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된 아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언약을 어기시니까 그거는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피할 길 없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지? 지금 물음표가 있어야 돼. 그 생각해 볼 기회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보시면 3, 4덕에 미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했죠. 첫 번째 환상을 무엇을 보면은 사람이 흑마를 타고 골짜기 속 성료나무 사이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에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다. 우리 떨기나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모세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흑마는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성전이 반드시 세워지며 모든 평생 중요한 안식을 누리겠다는 성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먼저 우리 먼저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세워주니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 성령을 짓다가 그만 안 주면 어때? 그냥 같이 개개인이나 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스가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 갖다 굉장히 중요한 무슨 일이냐고 돈을 다고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냐가 따라서 중요성을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안에서 지금 우주 안에 자녀들이 많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 많이 만나요. 전도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밭에 있으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찾아오기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저는 다 가져가라 그래요. 이거 다 가져 먹으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요 저한테요. 이렇게 하고 힘들게 이 많은 것을 다 잡수세요. 누구가 아무라도 잡수면 되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저녁을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면
제가 다른 거 가지고 다 전화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소통이 잘 되더라고. 땅의 것이 우리는 땅이잖아요. 흙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흙의 것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와 소망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죠. 서가를 하나님께서 성읍이라서 말씀하는 축복을 주신 말씀이요. 성읍들이 다시 풍요롭게 하십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안위하시며 예루살렘을 택하셨죠. 이 성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는 것은 선택이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회복의 의미일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셔요. 일시 정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죠. 그냥 잘못하면 너 죽어라 이러지 않으시죠. 혼내지 않으시죠. 그냥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의 성전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령의 성전에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깨닫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두고 정지는 하는 거 일시적으로 쉬게 만들고 막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두 번째 환상이에요.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환상이죠. 내 뿔은 바벨론 발사와 소료 메대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공장은 내 뿔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구를 써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이 어떤 멸망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용기의 격려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 가서 혼내지 않으셔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돌이켜서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하게 만드셨어요. 안 되면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요? 세 번째 환상을 보셔줍니다. 정량줄에 대한 환상이죠. 환상을 확증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재건과 정착을 말하지요. 미래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환상이에요. 그래 언약의 완성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결국 메시아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시는 것이 예배 드린 것이나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신 거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시기 위해서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시며 그것을 갖다 어떤 사람 보고 지키느냐 따르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느냐 안같이처럼 억지로 한 사람도 감사해요. 그나마 억지로라도 그거 잡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면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멀리 갔더니 안 다니서 몇십 년 안 다니서 다시 돌아오고 계시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들이 공격을 해요.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내가 방향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악을 골짜기인지 손 안 끼는지 모르서는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시니까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쓰셔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들에게 메세 하나님을 예시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것은 악인의 징벌을 의인의 구원을 못지않게 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이지 않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쑥 가다가 뭔 일 나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는 안 되겠네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닌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죽기가 진짜 죽냐 사냐 하시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미모로 조마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신데 그들에 대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메시아 보내신 증거가 있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분 백성이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많은 나라가 거하시고 하나님께 그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이모로 주모로 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많은 민족들이 복음 믿어 그들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신적 사명을 가지신 것을 널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다니시면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저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한테 말하기를 살려면 전도하세요. 그래요, 저는. 왜냐면 저도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다 만난 사람들이 저희 협력자가 됐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하면 저는 길이 없어요. 그래 건강해서 막 가서 돈 벌거는 재주도 없고 이모저모 전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건상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많은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무슨 사진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이 없었어요. 저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교회를 저는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쉬어가면서 하라고 별로 이런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정말 살기로 한 거예요. 살기로 했더니 만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동역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동역자가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죠. 여호수아도 쓰셨죠.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수르바벨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대제사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죠. 내용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인정받았다고 영광과 정규에 관한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에 되면 우리 상담하실 때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신 것보다 성경한테 물어보셔요. 성경한테 읽으시면서 물어보시면은 다 정답이에요. 맞는 답이 거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각자 다 달라요. 저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내용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빛이 똑같이 빛이 비치지만은 어떤 빛을 비춰도 그 빛 때문에 죽은 사람 있고 어떤 거 그 빛 때문에 살고 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채소는 물 많이 돼가 죽었더라고요. 어떤 채소는 많이 자라가지고 무성해가지고 너무 고맙게 우리 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똑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주셔가 또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실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안 보이시단 하나님이 그 성령한테 물어봐요. 예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가 우선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있게 한다는 말씀을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셔야 되겠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있는 것은 사단에 있고 하나님 계셔요. 우리가 무지하게 내 마음대로 세상까지 속해 있으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어떻게 현혹시키냐. 돈을 많이 벌면은 모든 걸 지배하게끔 만들었어요. 지배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보이면 이렇게 해도 무섭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게 그럴싸하게 했다고 사단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들어온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저부터서 보암직스 먹음직스 제가 어려운 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돈을 쫓아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어떻게 일을 많이 할까? 이렇게 돼. 그러면 사단은 그걸 황소하지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오지도 모르고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스컴으로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외에는 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하면 그게 세상에 다 물들어가 있으니까 중원부장하냐 바다가
세계를 다 그죠? 나부터 내가 돌아가가지고 하는 우주를 다 돌아다니 다시 앉았으면은 기도가 뭐 됐는지도 몰라. 반면 본인도 모르는데 누가 하시겠어?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 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입으려면 그 말은 알지만은 훈련이 안 돼 있어. 기도도 훈련이거든. 우리 학교도 가시면 1학년 때 가까지 큰 것 안 맡겨요. 그 수준에 맡겨서 그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도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보이지 않으니까 겉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다 쏠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급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뭐 지옥과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렸다면 급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전에는 그냥 전도할 때 한국에 좋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급한데 좋게 말할 거 어디 있어요? 아이가 뜨거운 물에 들릴 것 같으면 그냥 아이야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되겠는 아니에요. 그애가 다칠 것 같아 아이가 다칠 것 같으면은 갑자기 가서 얘를 믿어보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게 가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제가 그냥 방치해 놓은 그걸 저기 다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타락이 한 사람, 육적으로 안 하니까 겉으로는 보암육숙도 먹음육숙은 속에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가가지고 그럴싸 보암육도 먹음육도 그냥 좋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담대함을 두고 사단은 하나님께 먼저 해결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함께 우와 거룩한 영화를 하나님의 뜻한 말씀인데, 돌아온 탕자가 있죠. 과거의 죄는 묻지 않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표조하십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히게 되지요. 장차 구원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에 상징하는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안 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 자식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뭘 있는가 바라보시고 오면은 내 자식 와서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가시는 주님한테 자녀로서 대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 앞에 세우신 돌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소 모퉁이 돌이죠.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자, 이것을 보실까요? 자, 스가랴 3장 9절 보셔요. 스가랴 3장 보세요. 한 목사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앞에 세우신 돌이 있죠. 그 의미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석이에요.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한 돌에 있는 7 눈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눈이시죠. 하나님께서 7 영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항상 감사하심으로써 항상 우리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좋듯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도 어머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 우리 관계가 부모 관계 우리 관계를 보여주신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상을 보셔요. 5째 환상을 보시는데
자, 순금통대 환상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세상 대한 역할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상징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금과 두 잔이 있어요. 보시면 대제사장 요호수의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영원한 회복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왕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려운 여섯 환상을 보면은 너희는 여섯째 환상이 있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등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 가리키는 말은 여기서는 율법 즉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도적질과 거짓 맹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환상에 나타난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보실까요? 도적질 이웃에 대한 말, 우리 십계명 있죠. 5계명보다 십계명에 여긴 죄악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는 이계명 그것도 보시는데 계명 어긴 죄악을 말하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너희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았지. 여인의 예가 속에 던전 너희 환상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반은 곡식을 측량하는 것이라겠죠. 그렇지만 정하신 도를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사회적이나 모든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드러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신하의 땅에 보시면 바벨론 당신 있죠. 바벨 땅 쌓이는 장소가 있죠. 장소는 오늘 인류가 반역한 죄악 도성인데 이 여인들의 날이 머물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인의 신하의 땅에 머물게 되리라는 것을 결국 악인의 여인을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편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시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 경건치 못한 나라에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나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나가시지만 언젠가 추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병가에 보면 8번째 환상을 무엇인가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병가의 환상이에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과 완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는 원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최후에 또 심판이 있어요. 그러시면 최후의 승리에 우리가 승리하는 건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건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아시죠? 아실 뿐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완성시키는 교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환상을 보시고 비유를 만들고 하시는데 딱 비유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자기 예수 믿으면서 평소에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 그 배경마다 본인들이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강조하는 말씀 드리고 싶으면 신령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라고. 관리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뭐 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오신 하나님 난 모른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신다는데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이 보죠. 자, 8가지 환상이 또 있습니다. 성취하는 분은 누구신가? 손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무너진 성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모이는 곳이 우리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받아 먹는 사람 아멘 하시면 아멘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나 우리 생각이나 모든 걸 주님한테 쓰는 자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스가랴의 참된 금식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내가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어. 경제적으로나 개인의 신앙으로서 금식하는데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금식과 우리의 금식이 있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참된 종교 생활을 할 것을 경고합니다. 금식은 참된 의미를 즉 여호와에 대한 정전의 신앙을 교훈한 말씀이죠. 진정한 신앙이 결여되는 예식적인 종교 생활을 기만하며 이기심을 반려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금식도 했어. 그거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가지고 얼마나 금식도 해봤지만 금식하고 한다는 거 그만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하게요? 사단들이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투적으로 사시잖아요. 그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평소에. 그러지 않으면 사단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마다 신령 성령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를 꼭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주일날 준비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요새째 날까지 준비하다가 관리하다가 성전 관리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마음을 가져와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저 여기 와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단이 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마음이 심이 좀 찌글찌글할 때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항상 풍성하면은 올 수가 없어. 와도 나가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기분이 살짝 그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진행되면 그래서 저는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말을 하면 기니까 그래 상대방을 가가지고 안 예쁜 사람한테 축복기도 해라. 차라리 축복기도 해라. 그래야지 사단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안 받으면 제가 받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축복기도 안 받으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본인 하나님께 본인한테 줘요. 받을 사람한테.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이득이에요. 차라리 이득 있는 걸로 해야지. 그냥 안 이쁜 거 내가 같이 안 이쁘다 똑같이 벌써 들어왔어. 그럼 사람끼리 싸우니까 유괴권에 싸우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그거나 축복가 다 가져라. 저 다 가져 다 내놨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다 나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차라리 저는 그래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영적인 일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식적인 종교를 생활을 다 기만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심이 발로임을 모든 것을 소견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재판하여 공의를 실천하라는 명령을 부르신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정리를 딱 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아남을 자, 천국갈 사람이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